있죠. 멜로디가 부드럽고 시적인 가사 늘 특송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이 패전국이 됐습니다. 점령지였던 덴마크에서 이렇게 물러가게 되는데 이 독일이 그 덴마크 해안 지역에 지뢰를 엄청나게 많이 매설을 해놨습니다. 이 지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덴마크 정부에서 독일의 패잔병들 가운데에서 10대 소년들을 지뢰 제거반으로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150만 개의 지뢰가 제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실화 영화가 있는데 랜드 오브 마임이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웨이브에서 방영이 됐는데 제가 다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스포일러로 요약해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라스무센 상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상사에게 10대 소년 10명 독일 소년이 배당을 받았습니다. 상사가 말합니다. 야, 너희 집에 돌아가고 싶지? 집에 돌아가려면 지금부터 이 해안가에서 1시간에 6개씩 각자 지뢰를 제거하면 돼. 6개월이 되면 너희는 집에 돌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패잔병 소년 아이들이 6개월이면 이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안가에서 이렇게 꼬챙이를 가지고 이렇게 포복을 하면서 지뢰를 발견하면 뭐를 제거해야 됩니까? 뇌관을 이렇게 제거해야 되는데 잘못 제거해 가지고 폭발 사고가 나 가지고 결국은 그 10명 가운데에서 6명이 죽게 되고 이제 4명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근데 아이들은 역시 아이들인 게 저녁에 이제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고리를 콱 걸어 잠그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야, 너 고향에 다시 돌아가면 뭐 하고 싶어? 이러니까 한 아이가 그런 겁니다. 나는 다른 거 안 하고 싶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어. 나는 이제 다시 가서 직업을 배울 거야. 뭐 이러는 사이에 이제 4명 남은 아이들이 뇌관을 다 이제 제거를 해서 집에 돌아가려고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라스무센 상사에게 그 위에 장교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직도 저 지뢰가 다 제거되지 않았으니까 이 아이들을 돌려보낼 수 없다. 이 아이들은 숙련공이니까 다른 데로 보내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집에를 돌아가려고 다 기대하고 그 라스무센 상사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 아이들이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막 이동을 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라스무센 상사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 차를 막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차에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내리라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너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저기로 뛰어가. 저 500m만 지나가면 너희 독일이 국경선이 나올 거야. 거기까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가 하면서 이 아이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그 자기 그 고향 독일로 뛰어가는 장면에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그 짧은 스포일러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정말 그 사람이 사는 게 뭔가,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 라스무센 상사의 그 얼굴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패잔병 소년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살고 싶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이게 이 젊은 사람들 그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뭐 다릅니까? 우리는 늘 제가 기도 말씀 올리는 대로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끝으로 향하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육신도 잘 생각해 보면 젊었을 때는 이 몸이 종입니다. 그래서 밤에 그냥 야식을 막 먹어도 괜찮습니다. 밤새워 가지고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도 괜찮습니다. 술을 열심히 마셔도 그 다음날 또 괜찮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내 종이니까. 근데 나이 먹으면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 아닙니다. 종이 주인입니다. 몸이 주인이 됩니다. 아버지,
칠순잔치인데 우리 해외여행 갈까요? 야야야, 무슨 해외여행이냐, 나는 그냥 우리나라가 제일 좋다, 그냥 집에서 밥 먹는 게 제일 좋다. 그러시면 어디 저기 뷔페라도 가서 좀 이렇게 좀 드실까요? 야, 뷔페는 뭐 먹을 게 뭐가 있냐, 집에서 그냥 김치찌개 끓여놓고 같이 집 식구들하고 먹는 게 나는 제일 좋다. 제일 좋아서 그러시겠습니까? 어디 가면 화장실도 불편하고 잠자리도 불편하니까 집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거죠. 왜 안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 육신이라는 게 다 이와 같습니다. 육신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뭡니까? 그 궁극적인 문제,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그 문제는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젊음을 자랑하지만 그 젊음도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 죽음의 정점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아까 나왔던 그 폐잔병 4명의 그 아이들,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돼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의 그 절체절명의 그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 가지고 이제 열심히 살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그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은 건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 끝에는 다시 죽음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생물의 생명이 없어진 이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연유가 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그 나치 독일이 그와 같은 죄를 벌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10대의 그 청소년들이 전쟁에 끌려가게 되고 폐잔병이 되고 결국은 그 쥐레밭에서 그 자기의 몸을 맡겨야 되는 그런 그 상황,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우리에게로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망의 그 깊은 골짜기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육신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질병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뭡니까? 죽음에 대한 예행 연습입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가난이 뭡니까? 그 가난이 그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그 상태, 그 죽음의 상태, 그 지옥의 상태의 본보기가 바로 가난 아닙니까? 그 가난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실패와 고통과 좌절 가운데 우리 육체가 처할 때가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잘 살고 싶은데 잘 살지 못하는 그 괴로움, 결혼하고 싶은데, 취업하고 싶은데, 부부가 행복하고 싶은데 그 행복을 찾지 못해서 느껴지는 그 외로움과 그 고통과 그 절망과 중독과 살인과 폭력과 같은 그 일이 바로 이 사망, 그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 죄의 종이 뭡니까? 내가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 내가 넘고 싶지만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죄 깊은 그 수렁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돈을 안 갚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채권자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싹싹 빌어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갚으려고 했는데 못 갚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래도 채권자도 사람인지라 그러면은 신체 포기각서 쓰세요. 이래서 신체 포기각서를 써서 조금 연장을 한다든지, 그래요. 나도 듣고 보니까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하여튼 좀 채무를 좀 연장해 줄 테니까 꼭 갚으셔야 돼요.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인정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놈은 다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청구서를 내밉니다. 당신이 이러저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값을 갚아야 된다. 그럼 그때 비는 겁니다. 아이고 똑같이 신체 포기각서라도 쓸까요? 아니면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거 없습니다. 죄가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의 그 목숨값을 죄가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만지지도 말고 죄는 품지도 말고 죄 곁에는 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지만 감옥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예로 늘 올려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여기 꺾꽂이 꽃이 있습니다. 딱 잘라서 물병에 넣습니다. 이게 장미꽃인데 얘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얘는 뿌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결국은 죽는 애입니다. 결국은 이 물속에서 시들시들하다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가운데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잠을 자다가 으악 하고 이렇게 깹니다. 악몽입니다. 여러분 이 꿈은 차라리 깨기라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값을 치르게 되면 그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영벌이기 때문에 그 지옥불에서 우리가 그 죄값을 영원토록 치러야 되는 그러한 인간의 숙명과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름에 이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도 들으신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십전대보탕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 보약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무더울 때, 기력이 가장 떨어질 때, 인생의 그 정점에서 가장 약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그 존재, 나의 삶과 나의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경의 말씀에 우리의 그 존재와 또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또 우리의 영적인 그런 모습까지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다 기록을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인문학적인 책이 있습니다. 교양의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지성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선하게 살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 책들이 어떤 종교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건 무슨 약입니까? 가장 좋은 약, 신약과 구약입니다. 구약 몇 권이요? 39권. 신약 3구 27권. 이 66권 안에 꽉 들어차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가 오신다고요. 그가 오십니다. coming soon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가득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속량자로 오신 겁니다. 속량이 뭡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다. 여러분 대신 값을 지불하다. 제가 예전에 대학 때 친구들하고 이 동태집에 갔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돈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동태 밑바닥을 팍팍 긁어가지고 국물까지 막 마시고 먹고 있는데 수저를 뜨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던 아저씨가 딱 보더니 그 주인에게 가서 계산을 하면서 저 학생들 저 동태찌개 하나 주라고 저희가
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감사합니다라고 90도 인사했습니다. 저도 그 기억이 남아가지고 여기 그 차 없는 도로에 우리 권사님들이랑 같이 식사를 갔는데 그때 보니까 군인들이 그 찌개를 먹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그때 군인이었거든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나도 한번 좋은 일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군인 아저씨들 것까지 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대신 갚아주신 것, 그것을 바로 속량이라고 말하는데, 그 속량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바로 내가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는데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셔서 내가 어디로 간 겁니까?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외인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속량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문서가 있어야지 우리가 믿는데, 좀 뭐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믿는데 안 보입니다.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했었을 때 여러분의 그 머리에서 뭔가 그 뇌성 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꽉 치고 뭔가 눈이 번쩍 뜨이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세례를 받으시고 살짝 실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머리만 물로 촉촉하네? 에게? 이러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영의 작용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 그 나의 그 천지가 개벽이 되는 겁니다. 나의 영과 육의 그 완전한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습니다.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삶이 열리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 속량은 성경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39권 가운데에서 500회 정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징표가 있어야지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좀 믿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뭐가 뒤가 좀 이상합니다. 소리가 들리고 그림자가 제 앞에 쫙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뒤에 누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뒤에 누가 있으니까 소리도 나고 그림자도 보이는 것 아닙니까? 구약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소리로 보여주시고 우리로 이해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고엘입니다. 고엘. 자, 고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신 의무를 다하다. 근데 이 고엘이라는 말이 이 속량이라는 말과 거의 같습니다. 고엘은 대신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만 속량은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엘을 잘 이해하면 이게 구원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을 보시게 되면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유다 이야기가 그 야곱의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38장에서 유다의 그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여기에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가 있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엘이 있었고 오난이 있었고 셀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엘이라는 큰 아들이 그만 어떤 영문인지는 모르는데 죽었습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뭐가 된 겁니까? 과부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고엘이 있었는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남편이
죽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과부가 되지 않습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가장 비천한 상태니까.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법이 어떤 법인가 하면 그 집안에 형제가 있는데 그 과부가 된 여인을 취해서 자식을 낳게 하고 대를 이어주는 제도가 바로 고엘입니다. 오늘날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그 여건이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또 나의 형제 가운데에서 누가 노예가 됐습니다. 그럼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기 친족 가운데에서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해서 노예를 이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 고엘입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 내가 경작하고 있는 땅이 있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아들 대학교 등록금 내고 또 뭐 장가 보내고 또 뭐 이러느라고 내가 그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극빈자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에도 자기 친척이 그 땅을 돈을 내 가지고 대신 사서 이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같으면 우리가 참 어려운 상상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우리 작은 집이 신원보증을 서가지고 가난하게 됐다. 여러분이 그러면 그 재산을 이렇게 내 거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우리 작은 집을 이렇게 도와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물론 저에게 물어봐도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라고까지밖에 말씀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그냥 두지 말고 너의 재산과 너의 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를 자유인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에서는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친척이 어떤 가해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 친족인 너가 복수해 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다말이 이제 과부가 됐으니까 순서에 따라서 이 오난 작은 시동생이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이 오난이라는 사람이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이 오난은 이 자기 그 형수에게 자기 씨를 주는 것이 싫어가지고 관계는 하는데 그만 그 사정을 받겠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나니즘이라고 하는데 여권 신학자들은 엄청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그 형수를 그냥 이용하고 즐길 줄 알았지 정말 중요한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할 때 저 며느리는 야 서방 잡아먹는 귀신인가? 엘도 죽었지, 그 다음에 오난도 죽었지, 요새 이제 막내 하나 남았는데 그 셀라를 이렇게 그 며느리한테 주면 저 셀라까지 죽으면 우리 집안 이제 문 닫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며느리한테 야야 애가 어리지 않냐, 네가 조금 기다려라, 내가 얘가 구실을 할 때 내가 너를 불러준다, 친정에 가 있어. 그 친정에 가 있는데 안 부르는 겁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시아버지가 나를 멀리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잘 됐어, 이참에 딴 집에 걔가 할 거야. 여러분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남편도 죽었고 그 다음에 시동생에게 그 여인으로서 그 치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되기를 소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그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장기인 줄 알고 이제 화대를 주는데 그 화대로 지팡이를 주고 끈을 주고 도장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 며느리가 애를 가졌다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발끈해서 그 며느리를 잡아오라고 하는데 그 며느리가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이 남자의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베라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그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끈이라는 것은 화폐를 상징하는 것이고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의
표징이 된다. 그래서 그 다말이 그 메시아의 가문의 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시어머니 과부, 그리고 이 룻도 과부. 근데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와 가지고 정말 감격하고 감동했습니다. 그 모압에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까지를 가려면 그 아르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를 간 순간 제가 입이 딱 다물어졌습니다. 그 계곡, 협곡의 그 높이가 그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설악산 꼭대기에서 옆에 그 오대산 그 꼭대기의 그 골짜기 같은 그런 곳을 그 믿음을 지키려고 그 룻이 왔다라는 생각을 할 때 거기 가서 야, 이거는 뭐 보통 믿음이 아니다. 어떻게 그 여인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어마무시한 그 협곡을 지나서 그 거기 가면은 알거지가 되는데 가장 극빈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친정에 돌아가면 그래도 모압에 가면 먹을 거라도 있을 텐데 그 극빈한 생활을 하면서 모퉁이에 그 곡식을 주어서 결국 보아스와 나중에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서 이 룻은 결국은 다윗 왕조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고엘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이 가지고 있는 그 네 가지의 특징, 가장 극빈자인 내 형제를 도우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도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지켰던 이 다말과 이 룻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고엘과 같은 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속량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믿음으로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안 믿어집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믿음이 바로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그 대전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까지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다 이 주변을 돈다라고 했던 그런 천동설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부터 그게 아니고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그 둘레를 돈다라는 이 지동설로 인하여서 이 불가항력적인 그 세계사의 역사의 전환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바로 이제부터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나는 죽으면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 나도 영원히 살고 하나님도 영원히 살고 하나님과 나는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전환을 할 때 내가 아는 지식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진화론, 그리고 양자 물리학,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지식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방해가 됩니다. 요즘 더 많이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믿는 사람들을 봤는데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없어. 내가 교회를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싸울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가 같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지 않는데 최근에 이 방주교회,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들었답니다.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사꾼 목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는 겁니다. 저도 같이 있는 사람들도 다 당황해가지고
이 친구 왜 그래? 갱년기인가? 뭐 우리끼리 막 그렇게 핀잔을 줬는데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 박보영 목사님이 우리 동네 사람이라는 거 다 아시죠? 예, 어디 사시는가 하면 여기 대림 아파트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쭉 가시다가 보면 원당이 있습니다. 원당에 가면은 창신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1km 가면 될까요? 창신초등학교 뒤에 가면 단독주택이 있는데 거기에서 집 없는 아이들 23명을 데리고 살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감리교의 유명한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밑에서 자랐는데 그 의사였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아버지를 너무 많이 괴롭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신앙 있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없다.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39까지 살고 이분이 이제 그 의사였습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 극적인 반전을 통하여서 그분을 이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리에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데 한 번은 경기도 안성에서 거리에 아이들을 데려다 사는데 4살짜리, 5살짜리 때 엄마가 그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이 아이들은 그 거리의 아이들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거칠게 살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은 입만 열면 엄마 내가 찔러 죽일 거야. 엄마 죽일 거야. 이게 그 아이들 노래입니다. 그래도 같이 이렇게 살면서 그 아이들에게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하나는 군대가 있는데 하루는 편지가 왔습니다. 공문서가 하나 왔는데 그 엄마한테 온 겁니다. 엄마한테 와가지고 이 아이들이 내 친자고 나하고 같이 살고 있다. 요것만 사인해달라. 이런 편지가 왔답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은 엄마 만나면 찔러 죽일 거야 뭐 이런 아이들인데 이걸 도대체 말해야 되는지 말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 목사님이 잠깐 곤란해가지고 기도하고 그래도 알릴 건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희 엄마한테 이런 편지가 왔다. 어떻게 할까? 그 아이들이 잠깐 생각하더니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엄마 만나야지요. 찍어드려야죠. 그래서 야 괜찮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괜찮지요. 우리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그 엄마를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엄마를 만나러 가는데 이 아이들이 4살 때 5살 때 그 엄마를 만났기 때문에 희미한 기억이 있답니다. 그 엄마가 그때는 날씬하고 예뻤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엄마를 만났는데 그 엄마가 이제 중년이 돼가지고 뇌경색에 걸려서 당뇨에 걸려가지고 몸은 비대하고 다리를 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리고 그 엄마가 그러더랍니다. 내가 정말 연락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정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이 나와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에게 엄마에게 우리가 용돈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 같이 사는 아저씨가 있는데 너무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용돈을 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 엄마가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저희가 엄마하고 여행을 한번 다녀와야 되겠어요. 그 간증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에서 그 박보영 목사님의 그 이야기 가운데서 그 이야기가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많이 와서 걸립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까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가짜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도 용서하셨고 창기도 용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정말 화를 낸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그 가짜들 바리새인들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그 이웃을 향하여서 그 지식을 가지고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잘못 개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다 주님의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공덕이 필요하다. 우리가 정말 믿었으면 조금이라도 뭔가를 좀 해야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탬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을 이루는데 나는 이런 반푼어치도 도와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크신 긍휼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를 용서하신 것,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라든지 내가 어떤 나의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착하게 살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는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보혈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자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나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금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요단강에서 7번 물을 담그라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니, 다메섹에 더 강이 깨끗한 강이 많은데 저 또랑 같은 요단강에 가서 내가 몸을 담글까? 화를 내고 있을 때 그의 부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더한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해보세요 해가지고 요단강에 7번, 그 장군의 그 체면 다 버리고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 7번, 6번째까지도 아닙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7번까지 물을 담글 때에 그가 깨끗하게 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 구약의 그 행위의 구원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서 단번에 속죄를 이시고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게 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속량을 통하여서 아들의 명분,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에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옛사람, 죄의 몸에서 죄의 종노릇에서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옛사람도 다 끝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의 종로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옛사람이 7가지의 그 옛사람이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 자기의, 과거에 대한 상처, 인정에 대한 욕구, 죽음에 대한 공포,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빈 껍데기로 남아있음을 알고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못 박고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런 일상의 일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 가운데서 내가 화가 날 때에 나에게 이와 같은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처리해 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 생명일기를 쓰면서 오늘 생명일기에 관한 말씀을 올리고 있는 건데, 생명일기를 쓰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늘 많이 돌아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좋은 점을 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있던 일 가운데에서 이제 내일부터 청주여자 소년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성경학교가 있는데 제가 하는 일 가운데에서 이제 재정을 이렇게 모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올 여름에 무덥기도 하고 또 이제 나이가 드니까
다른 목사님들에게, 주로 이제 큰 교회 재정이 좀 있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는 참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말하기가 참 곤란해가지고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 귀찮은 마음도 있고 짜증나는 마음도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생각했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내 수치심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이렇게 펀드를 모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재정이 한 여름 성경학교 한 700만 원 정도, 겨울도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 교회 포함해가지고 제가 9교회 부탁을 드렸는데 다들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재정이 잘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들 가운데에서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들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근데 진짜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재정이 있는데 뭐 계속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렇게 도와주는데, 우리 교회 재정이 저런 곳에 좋은 곳에 쓰인다라고 기뻐하시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누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그분들의 그 선한 일을 꺾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처럼 감당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하였다라고 하면, 여러분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영원한 영벌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즉 하나님의 원수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속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영적인 거듭남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무더위 가운데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무 덥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더위 가운데에서 다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심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우리가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버렸습니까?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많이 배출했습니까? 플라스틱을 얼마나 많이 배출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저도 저기 꽃밭인데 꽃밭에 누가 쓰레기 버리고 하면 기분 굉장히 나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이 창조 질서 안에 인간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오염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참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계절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창조주였다라면 저는 성질 있는 창조자가 됐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사는 사람들 절반은 다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시고,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그 죄인이 다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끝까지 참고 계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그 십자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도 나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이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귀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속량, 그것은 우리의 역사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죄 아래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구원과 속량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그것은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